곁길로 빠졌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삼천포로 빠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영적인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호기심을 위하여,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보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성령을 갈구하고 그것이 어떤 열매로 이어지지 않고 사역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어지지 않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남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혜택이 되지 않고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17살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에게는 몇 가지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생긴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했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방언을 받았다, 방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이례적인 경험이요, 한 번 해보는 것이요, 나도 해본 것으로 족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방언 그 이상이에요. 저는 방언을 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에게 방언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문입니다. 오픈도어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중에 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는 중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을 말하는 중에 저는 설교의 영감을 얻습니다. 방언은 저의 신앙과 목회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방언 나도 해보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유익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방언 그거 한 번 해본 것으로 족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나도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도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도로 방언을 구하는 사람은 제가 장담하건대 10중 8구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신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게 아니고 내게 화끈한 영적인 체험을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내게 믿겠나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그건 불신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증거를 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더 잘 믿도록 내게 증거를 달라. 이것 아닙니까? 이건 불신이지요. 불신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나도 뭔가를 경험하게 해달라. 나도 뭐를 보여달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을 구할 만한 명분이 약합니다. 하나님도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정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인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탐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욕심은 욕심입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육신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영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리라. 어떤 이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시험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물리친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한창 비냐드 운동에 심취해 있을 때 저는 뉴욕에서 한 한국인 중년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기 퇴직을 하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하셨는데 제 눈에는 그분의 방법이 고리타분해 보였어요. 뭐 저런 구식 방법을 쓸까? 마치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을 쓰는 돼지털이 아니고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법을 쓰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한창 무슨 성령운동이니 뭐 화끈한 그런 신앙운동에 심취해 있는데 그분은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모아다가 성경 공부나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따분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한 학교 다니면서 조직한 성경 공부가 큰 모임이 돼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게 놀라웠습니다. 야, 저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분은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하지도 않았고 예언을 하지도 않았고 병자 위에서 기도해 주지도 않았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꺼집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젊은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의가 있었을 뿐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모임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호미를 가지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포클레인을 가지고도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